뉴스를 들어보게 되면 갈수록 세상이 악해져 가고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거에도 사람들은 말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세라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종종 혀를 이렇게 차면서 아이고 세상이 말세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동일하게 말세다 그런 얘기하지요. 이 말의 뜻은 정치나 도덕 또 풍속 따위가 아주 쇠퇴하고 끝판이 다 된 그러한 세상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세상의 종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현상을 가리켜 말세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는 고통하는 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들 여기 성경에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요즘 얼마나 자기 애가 강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까? 말세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돈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세의 모습이에요. 자랑하고 교만하는 것들 다 말세에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징계를 받은 구약시대의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이것을 기록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모습들, 하나님을 섬기다가 타락한 자들, 또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자들이 받은 형벌들, 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안기는 모습들, 이런 모든 것들을 왜 기록을 하고 있느냐? 성경은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세를 살아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항상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대비하면서 그날을 또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요한 1서에서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과 사귀라 그렇게 말하죠. 날마다 사귐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날이 갈수록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게 되면 신천지를 비롯해서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또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 것을 봅니다. 과거에는 대놓고 하지 않았을지라도 이제는 드러내놓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신천지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전도하는 것, 포교 활동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들을 보게 되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들 우리 종교를 믿으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구원의 확신이 약하고
진리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미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는 없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요한일서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교회 안에 이러한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기록을 하면서 이러한 미혹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을 향하여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도 많은 이단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단들에게 미혹되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글을 쓰면서 지금이 마지막 때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아이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이 아이들아의 말은 영적인 아버지 역할을 한 이 요한 사도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애정을 가지고 부르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한 이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하는,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적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배항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사람들에 관하여 오늘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자기를 예수님처럼 그렇게 속이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거짓말하며 여러분들을 속이니까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 마지막 때에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의 특징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에 말하거든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데,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적그리스도 이들은 먼저는 이 요한 1서가 기록될 당시에 초대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을 이야기합니다. 소위 말하는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갔어요. 이들은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죄악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그리스도는 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결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역사적으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배우고 믿었던 사람들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정말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고민을 하게 되지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붙잡혀서 가지요.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대제사장이 신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느냐, 우리에게 이야기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그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리스도가 맞냐? 그랬더니 내가 그다, 그렇게, 내가 맞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이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신성모독을 한다,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기 재판장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배심원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자기들이 죽일 그러한 힘이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로마의 법을 따라서 죽여달라고 그러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유대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갔어요. 양 예수님을 모릅니다라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십니다라고 전도하고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가르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는 생명이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고 믿지 않고 부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날마다 믿고 우리의 입술로 끊임없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를 미혹을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성도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신앙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 적그리스도를 가리켜 미혹하는 자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단들의 목표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도록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또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이런 사람들 다 보세요.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자기들이 믿는 교주가 재림 예수라고 그러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도를 미혹을 합니다. 신천지 보십시오. 이만희가 하나님인 것처럼 재림 예수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과거에 안상홍 증인회 그렇게 불렀어요. 안상홍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상홍이 죽으니까 이제 영으로 임하셨다 그러다가 요즘에는 그 부인이 또 하나님이다, 어머니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지요. 통일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선명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요즘에 한학자씨 그 사람이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또 자기도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따라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탁월한 피조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숫자에 들어가야지 되니까 여러분들 우리한테 오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성도를 미혹하는지 몰라요. 와서 성경 공부하자고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자기들의 교주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고 이런 수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됨을 굳게 믿고 그 믿음 안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이단들은 적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의 교주가 그리스도라고 미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성도와 성도의 교제, 또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를 끊어버리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단들이. 처음에 올 때는 나도 성도인 것처럼 속이고 들어옵니다. 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속이고 들어옵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이 그렇게 위장하고 침투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그 이단들 교회에 침투하지요. 그렇게 들어와서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처럼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에 잘못된 사상을 사람들에게 주입시킵니다. 잘못된 교리를 이야기하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신앙을 흐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게 하고 다툼이 생기게 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고 목사와 성도가 싸우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파괴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이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하여 가라지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하시기요. 어떤 사람이 밭에다가 좋은 씨를 쫙 뿌립니다. 야, 내가 이 씨를 뿌려가지고 이제 결실을 얻으리라 생각하다가 쫙 뿌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좀 자고 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그 밭에 가라지를 막 뿌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되니까 일꾼들이 밭에 나가 보니까 우리는 분명히 좋은 씨 알곡만을 쫙 뿌렸는데 가라지가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군데군데 막 가라지가 섞여서 막 자라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주인에게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우리가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가라지들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우리 원수가 그렇게 했나 보다. 종들이 말합니다. 주인님, 가라지 꼴보기 싫으니까 다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느냐? 그냥 두어라.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냥 두라는 거예요. 왜? 가라지를 뽑다가 혹시 알곡이 다칠까봐 염려가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추수 때에 다 추수할 때에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다가 다 넣어놓고 가라지는 모아서 불살라 버리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하면서 예수 믿는 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가라지들이 들어올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나도 예수님 믿습니다. 나도 교회 다닙니다. 말하지만 교회 안에 가라지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과 같이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가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일을 마치면 임무를 마치게 되면 정체가 드러나게 되면 교회를 나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과거에 신천지 이단들이 교회에 많이 침투했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나도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오고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신천지 다른 사람들을 교회로 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을 포섭을 하고 교회를 막 흔들어 놓습니다. 목사님은 욕을 하고 목사가 잘못했다고 쫓아내야 된다 그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그 섬기고 있는 신천지에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을 불러서 목사를 세워서 신천지 교회로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이단들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좀 신앙이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지요. 성도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왔다 가잖아요. 와가지고 막 신앙이 좋은 것처럼 막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면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불러다 놓고 제가 물어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조용히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상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이단들은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이간질하게 만듭니다. 목사와 성도 간에 담을 쌓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게 이단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누가 왔는데 밖에서 누구를 만났는데 신앙생활 잘한다고 소개받아가지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합시다. 그리고 가서 이상한 얘기하고 당신 목사님한테 비밀로 하세요. 이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디 기도원에 가가지고 요즘 기도원도 별로 안 갑니다만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더니 옆에서 누가 와가지고서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 잘 들으세요. 그런 사람 조심해야 합니다. 많아요. 이단들이 기도원에도 들어가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요즘에는 이단들이 계획적으로 신학교에다가 자기 사람들을 집어넣습니다. 우리 총신에다가 또 장신에다가 감신에다가 이런 데다가 자기 사람들을, 이단들을 훈련시켜갖고 집어넣어서 합동층 목사 만들고 통합층 목사 만들고 감리교 목사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대학교에 가보면 대학생들 이 동아리들이 있잖아요. 이단 동아리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미혹하고 교회 잘 다니던 학생들이 대학생이 돼가지고 갔는데 이단 동아리에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이야기를 자꾸 듣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단들은 끊임없이 교회에 침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와서 미혹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교회와 성도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누가 이상한 얘기하고 부족한 사람이긴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과 좀 다른 이야기하면 그거 저한테 좀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가 누구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자꾸 물어보세요. 저를 자꾸 귀찮게 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이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은 교묘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고 속이고 미혹하는 사람들이고 교회를 흔들어 놓고 다시 나가고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많은 이단들, 말씀드린 것처럼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또 통일교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자꾸 우리를 미혹을 하는데 그들은 와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말고 누가 무슨 얘기하면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겠다고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괜히 그런가? 누가 여기서 이야기하면 그런가? 저 사람 신앙이 좋은 것처럼 막 얘기하면 그 사람 말이 맞는가? 고민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분열이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